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영광하게 솟아오리니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끔찍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서 끔찍하리라. 그 크신 품 안에 굳게 서리라. 아멘. 흔들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당시 가톨릭의 부패상을 95개조로 나누어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바로 그 종교개혁이 오늘에까지 이루어져서 오늘날 50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오늘 507년 7주년 기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하나님보다 높았던,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그 위에 높은 자가 있었는데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통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바로 그 교황의 말은 한 점도 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 오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오점이 있다. 이렇게 상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에 아무런 대항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왕도 세워지려면 이 교황의 제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 사제를 비롯해서 주교라든지 주기경이라든지 이런 사제들,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하나 받으면 힘도 세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회 형편이었으니, 사회 상황이었으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착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전부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그 연옥에 있을 때에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지옥에 갈 사람도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빨리 사세요. 다 팔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자기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도 했고요. 몇몇 지도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되어지면 그 헌금함의 소리, 헌금을 넣는 그 소리가 천국의 벨이다, 천국의 종소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당시 가톨릭의 부패상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고요. 그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바로 그 신앙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이 루터가 회유를 당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이 루터에게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신학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 앞이나 의회 앞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당시에는 교황과 의회라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교황 앞이나 의회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모순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결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 내게 다른 길은 없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루터의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1529년에 브룸스 의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브룸스 의회에 가게 되어지면 결국 이 루터는 죽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전날 밤에 그 친구들과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쓴 곡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가운데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시라.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병기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아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뭐하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곡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을 기념으로 해서 지금 개신교회가, 전 세계에 개신교회가 이 종교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면 우리는 항상 1517년에 시작되었던 당시의 종교개혁 사상을,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죠.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단을 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압니다마는 우리의 지금 신앙을 돌아본다면 무려 1517년부터 시작해서 50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모두가 다 그저 당시의 상황, 부패한 상황이 이러했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수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매년마다 그 상황들을 전하는 마치 앵무새같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전수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게다가 현재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 왜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몇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말하죠.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로만, 이론으로만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득권을 더 가지기 위해서 정권에 빌붙기도 하고요.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교회가 지금 그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 교인 수가 얼마인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정의 현황이 어떠한지, 이것이 교회의 평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주신 믿음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한국 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른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개혁의 뒷전에서 지금 자기 개혁마저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장애 세력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고 개혁을 선도해야 할 교회가 거꾸로 사회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요 그저 한 사람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움으로 날마다 덧입지 아니한다면 이미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된 교회로 멈춰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혁된 이 한국 교회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개혁되어지는 또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개혁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셨다면 그 새롭게 된 사람은 오늘도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혁되어진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혁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마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서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 가는 길과 교회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세상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특별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유토피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편리한 삶, 풍성한 삶을 꿈꿉니다. 언제요?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세상은요 미래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말하는 유토피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요, 과거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참 모습을 찾으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의 나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자꾸만 붙습니까? 덕지덕지 때 같은 것들이 붙지 않습니까? 벗겨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삶이 더해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겨내어지지 않으면 그 속살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왜요? 그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 껍데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참모습의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에서 활짝 피어오르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다시 솟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건 이전에 주어졌던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세상 속에서 활짝 꽃피었던 그 시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꺼내어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또는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한마디로 거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것과 반대로 가야 해요. 세상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결국 세상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나의 가정과 믿음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개혁의 길이고 또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과 믿음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상황, 이 종교개혁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요, 왕으로 추대된 지 한 달쯤 지난 상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소를 몰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자리에서 그 전에 그가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이 앞장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왕으로 섬기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는 풍토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울 왕이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왕위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실 때까지, 그 왕위를 맡겨주실 때까지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리며 소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기다리던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11장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진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해사본에 보면, 이 성경에는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인정을 받는 사해사본에 보면 이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를 침략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를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어요. 놀라지 않죠? 너의 일이니까 내 눈 빠지는 거 아니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을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침략을 해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차여차해서 살아남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한 것을 알고 당시에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곳까지 쫓아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1장의 시작이에요.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도망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7,000명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동족들이 뭐한 것, 눈이 빠지는 것들을 보고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뭘 언약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갔던 그들이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두려워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욕하니라. 너희들 눈을 다 빼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7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냐? 기브아입니다. 그 기브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보시면 그 기브아에 갔는데 그 전령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이 말은 뭘까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왕으로 이제 추대했으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도울 자는 사울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정의해야 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갑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이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이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이 크게 분노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각을 뜰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에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의 족속들과 나하스를 전멸시키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다 흩어졌고 죽고 그리고 다 흩어진 사람도 두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있어요. 완벽하게 뭐였다는 거죠?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사울 왕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추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든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벌할 수 있어요. 왕으로 추대받은 자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벌할 수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요. 자기 신들이 이제 해방되었거든요. 살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나라를 길갈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다시 한번 추대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요, 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당신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 자들을 불러다가 죽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이 날에 이와 같은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막았습니다. 저 같으면 나를 막았던 그들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하는 이때에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칠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사울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힘을 얻고 있는 지금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들을 얼마든지 징계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울이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까지도 가슴에 품을 줄 알았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했을 때에 그 사울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위할 줄 알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해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었어요.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죽었을 거예요. 사울도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한 사람이 세상에 가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거꾸로 간 그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요. 모두가 산 것입니다. 저희 마음의 사울의 지금의 이 모습이 바로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하는 교회의 현재 한국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였던 바로 그때,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던 바로 그때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 개혁의 당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이 한 늙은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을 보고 부고장을 썼는데요. 유유화화라고 하는 부고장을 썼습니다. 살았을 때는 부들부들하나 굳굳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부들부들한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굳굳해졌다, 굳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굳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살아있을 때는 부들부들한데 죽음이 다가오면 점점점 뻣뻣해집니다. 몸이 뻣뻣해지면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살이 돋아나서 날마다 바뀌어지고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의 속살이 자라나지 못해서 점점 고사해 가는 사람, 아니면 속살이 엄청나게 힘을 내어서 그 껍질을 깨부수고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 두꺼워졌던 껍질을 부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 개혁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고 넓게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껍질들을 다 깨어 부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를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달리 거꾸로 가는 교회요, 거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오늘도 그 사람이 날마다 깨어지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